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제 커밍젠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커밍 이게 초림이다 얘기했죠. 초림. 그리고 인류 역사상 이 커밍 온다라는 의미가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 그게 초림일 것이다. 초림.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 이거보다 큰 일이 없죠 사실. 그렇죠. 초림 이제 커밍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세컨 이 커밍이 재림이지 않습니까? 재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시작이 된다. 성경에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커밍쟁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세대. 단순히 우리가 후대 운동을 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런 세대들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하면 저와 주신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심부름하는 이 행정총괄팀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대 사역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도 후대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아이들을 키우자, 다음 세대 사역을 하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건 이제 표면적인 것들이에요. 표면적인 것들. 사실은 뒤에 이제 숨어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숨은 계획. 이 하나님의 이 숨은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이들을 사역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느냐?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하는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학교를 하는데 우리는 왜 학교를 하느냐? 학교를 하느냐? 어제도 이제 교육단체, 그러니까 교육 비즈니스를 하시는 유명한 분이신데 그걸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오히려 좀 노골적으로 이분은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 그 컨텐츠를 개발하고 공부만 하는 그래서 본인이 목회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자네는 담임 목사,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라 일반 이제 사실 뭐 평신도라는 개념도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신자로서 우리가 주의 종들을 돕고 교회를 돕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네에게 주신 달란트요 또 그게 위치다. 그렇게 이제 집사로서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 입신을 몇 번씩 했다고 입신도 몇 번씩 하고 막 하나님 주신 은사도 있고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을 키워내고 실제로 증거거리도 하고 교회가 막 살아난 케이스도 있고 이런 분이신데 그분은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교육 사역을 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하고도 다 연결이 되고 그 서류를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계약을 했던 거.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런 신규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게 되면서 잠시 중단이 된 상황인데 그 정도로 이제 기독교 교육에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분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니까 마케팅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하여 다음 세대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학교를 하는데 수많은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학교들이 있고 밖에서 공교육이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전문적인 교사가 돼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까지 해야 되나? 왜 우리까지 해야 되나? 과연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가? 이제 그런 질문이 필요한 거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보니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버리고. 근데 우리는 뭐든지 막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뭔가 부흥도 시켜야 되겠고, 뭔가 뭐 사람도 많아야 되겠고, 사람들 다 그렇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막 부자 청년 욕하지만 부자 청년의 스펙을 우리가 하나씩 따져보면 우리가 그것도 못 따라가요. 그것도 어려서부터 주님을 철저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젊은 날에 관원이었고 스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구약에 나왔던 율법을 전부 다 지켰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주님이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도가 되려면요 사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보니까 뭔가 이렇게 지려고 그래. 뭔가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가 우리가 막 되어야 된다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사실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우리가 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표면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그 이면에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정말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의 몇 명의 인물들을 가지고 좀 보고자 하는데, 야곱이 사랑하는 후대, 자기 자녀가 있습니다. 그게 요셉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요셉을 편애했다고 주로 생각하잖아요. 그 성경은 잘못 본 거예요. 아,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어로 들어가면요, 이 채색옷이 케토노트입니다. 케토노트가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원어가 뭐하고 연결되냐면 가죽하고 연결돼요. 가죽.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여인의 후손이 베베머리를 사용할 것이다. 처음에 원시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원시복음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걸 보여준 게 창세기 3장 21절. 그게 가죽옷이거든요. 근데 그게 케토노트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요셉의 관심은 언약이 있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지 않고, 아, 요셉이 고자질쟁이였다? 아닙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누굴 얘기하면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제 다음에 기회 되면 세밀하게 말씀 나눌 건데, 여튼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형들한테 미움을 당하죠.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빠졌는데 뭐가 없었다? 물이 없었다. 나중에 팔리잖아요. 이게 전부 다 누굴 얘기하냐? 예수를 들어요. 예수님도 팔리셨어요. 미움을, 공족에게 미움을 당하죠. 이게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요게벳이 나옵니다. 요게벳이 낳은 아이가 있잖아요. 그게 모세잖아요. 모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을 넘어 그 다음 세대 요셉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게벳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원래는 계약이는 그 쌍무 언약인데, 계약자 당사자들이 서로 이제 계약을 같이 맺잖아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 계약이 체결 협의가 되려면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거기 손을 잡고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파괴됐을 때는 이 짐승처럼 찢어 죽게 될 것이다. 피 흘리게 될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걸 우리는 편무 언약이에요. 편무, 한쪽만. 왜 그러냐?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게 뭐냐면 입-에드 그리고 출-에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에 넣게 만드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빠져나가게 하십니다. 그럼 후대 운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 성공시켜가지고 총리시키고,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사역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당장을 키워야 되니까.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걸 주고, 근데 본질을 놓치면 다른 단체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도 사람인지라 계속 인식시켜줘야 되거든요. 하다가 그렇게 환경이 틀어지고 안 맞으면 막 그만둬 버립니다.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단순히 야곱을 통해서 요셉 하나 잘 키우라 그게 아니었다. 모세 하나 잘 키우라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하고자 했던 것은 이걸 위하여 도구로 쓰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숨은 계획을 계속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다음 세대 교육 사역을 하지만 실제로는 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오죠. 그냥 여호수아라고 얘기 안 합니다. 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눈의 아들. 성경은 그냥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왜 아버지를 계속 얘기할까요? 눈의 아들, 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눈,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눈이라는 이름 자체가 생선이라는 뜻이에요. 생선. 아, 생선집에서 일했나 보다. 생선.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선을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생선 장사라고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유복하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명의 가문일 가능성은 많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아이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이 부모의 언약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됐다는 거죠. 만약 그게 안 됐다면 아버지 이름을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후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렇죠? 다음 세대 사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를 통해 뭘 하게 하셨습니까? 이제 애굽 안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나안 입성을 위하여 세우신 거예요. 이게 목적이 숨은 계획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진단해야 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다음 세대 학교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계속 서론에 걸려요. 서론에. 학교가 되니 안 되니 막 이런 가운데 봐요.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흐름에 동참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한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사무엘을 하게 되잖아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셨습니까? 여기 누구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가나안. 그런데 웬일이요? 들어가서 이교가 되기 시작. 우상을 척결해야 되잖아. 다 죽이라고 말했는데 가나안 족속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방 풍습을 따르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출애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살도록 가난다고 인도하신 거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등불. 그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 시기쯤에 이스라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꺼지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남아있는 이게 남은 자죠.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이렇게 세웁니다. 세우셔서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그 언약과 그 사명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 일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누굴 세우죠?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새가 나중에 다윗한테 골리앗 싸우러 갈 때 뭘 가지고 오라? 증표를 가지고 오라. 도시락 싸가지고 갖다 주고 하면서 증표를 갖고 오라. 아니 그 전쟁때는 죽을 수도 있는데 증표 가지고 오래. 그 자녀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증표를 가지고. 그런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원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메시아 왕국의 예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다윗 성전. 다윗 왕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통치하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약에 처음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준 게
다윗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왕국, 신정국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결국 구원에서부터 천국이죠. 이 여정을 쫙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언약 대를 이어가면서 후대 운동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달으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인 것도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진짜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표면적인 걸 너무 잘해요.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저는 퀘스천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생각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자라왔고 그리고 그런 나름대로 인물들도 키워왔고 그런 가운데 같이 있어봤고 그런데 이 숨은 계획을 봐야 되잖아요. 세상 말로 뭐 똑똑한 사람 키워서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대단한 사람 키우면 뭐예요? 제가 어느 아는 권사님 그분이 직접 얘기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앞으로 저기 일어났다 이런 강의를 하고 했더니 이분이 딱 듣고 끝나고 나서 와서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녀가 어디서 근무하냐면 나사에서 근무한다. 나사에서 근무하는데 목사님 강의했던 게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제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보면 말 그대로 로봇을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로봇을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어차피 인간은 안 된다. 인공지능은 안 된다. 그런 교회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아주 적그리스도적인 것들인데 그런 기술과 그러면 이것이 적그리스도적인 것이다. 그래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있어. 있으면서 자기에게 주신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그걸 계속 개발해내. 적그리스도 체제에 동참하는 거야. 과연 다니엘이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건 사실 1차적인 거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데 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고 뭐 이러면서 일상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남들보다 나은 생활, 그게 1차적인 건데 그 위에 하이클래스에 올라가면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이게 정말 믿음을 선택하는지 적그리스도 체제에 동참하는지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사역 뒤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개성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하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사람을 부르신다. 그게 지난주에 나눴던 그 스텝 수련회 때 커밍전으로서 부르심과 사명 그 얘기를 나눴던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뭐 마지막 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의 후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특별히 이 한단에스를 통하여 하길 원하시는 게 뭐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내에서도.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한단에스를 통하여 한국교회 다음 세대 네트워크 초기에 이제 다음 세대 하는 분들 중심으로 거의 뭐 헌신도 제가 볼 때는 최고봉이야. 이번에 헌신도 애들하고 같이 사니까 코로나 때도 막 국가가 막 모이지 말라 했는데도 그걸 뭐 돌파해가면서 엄청난 분들이야.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 살려보겠다고 또 연합해서 우리 한국교회 함께라서 뭔가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한단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또 커밍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이김의 세대 이 커밍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먼저 봐야 될 것은 이제 근본입니다. 근본. 파운데이션이죠. 우리가 근본.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언약의 세대를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언약의 세대를 먼저 세우는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아라? 제자 삼아라.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키가 이겁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다. 제자를 삼는 것.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럼 이 제자는 무엇이냐? 제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제자라고 했을 때
무엇이 제자냐? 요한복음 8장 31절.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마음에 탁 들어가요. 그럼 저희가 이제 후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딱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공교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들어가야지. 근데 이것만 안 들어가. 다 했는데 이것만 안 들어가. 골치 아픈 겁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가야지 그 말씀을 행하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잖아요. 그 주님의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씀이 딱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보다 그 앞선 시기야. 요한복음 1장 1절.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히브리서 1장 3절 보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만물보다 귀한 게 말씀이죠. 푸른 마르고 꽃을 시더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소리라.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근데 주님의 말씀은 1.1획이 변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말씀이 1.1획이 바뀌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빠른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너무 소홀하게 대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말씀을 안 믿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계시의 말씀 다 이루어졌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이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 다 쪼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도 쪼개지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삶이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 상태가 바뀝니다. 그거 모르고 이렇게 계속 바꿔야 된다 얘기하는데 이게 바뀌고 이게 바뀌고 행동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시간표거든요.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안 바뀌냐 안 바뀌냐. 그 말하는 본인도 안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기록된 성경에도 그죠?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입니다. 내게 부딪히는 레마의 말씀이 딱 될 때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게 되도록. 그럼 얼마나 그러면 아이들한테 주입식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바뀐 간증, 증거, 매주마다 그 말씀의 그 역사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 본인들도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지. 하다못해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으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났어요? No. 우리 세대와 우리 위의 세대들은 그다음 성경 읽었다고 서로가. 조금 이제 이 시간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이나 교회마다 유행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단어 찾아보고 공부하고 다 그랬어요. 그때는 큐티 교재 이런 것도 제대로 없었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그러니까 와. 그랬던 분들이 저희는 지방에 있는데 거의 다 서울 쪽으로 다 갔어요. 대학을. 그때 그런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배우고 확신하는 게 많아요. 배우고 확신. 그래서 일단 배워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배우면 나중에 딱 확신 가운데 딱 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뿌리내는 사람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잖아요. 원어는 그게 아닙니다. 영감이에요. 영감. 감동은 우리가 영화 보면서도 감동 없는데, 그렇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런 감동이 아니에요. 영감의 인스피레이션의 그 단어 자체가 2번밖에 안 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 영감.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살아있는 이 말씀, 강제가 아니고 억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커민ಜನ들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느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무오하다. 여기는 확신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말씀 하나로 끝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되면요 전부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제 정체성이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신분 그리고 권세가 있음을 딱 알려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진실로 진실로.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하잖아요.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다. 이미 성경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명령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번 뭐 아우리치 간다고 외우는데 그거 외울 필요가 없어. 당연히 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안 외우고 있다? 현장 가서 안 했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제대로 이게 각인이 안 된 거지. 근데 우리는 지겨울 정도로 권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5가지 많이 했거든요. 구인성 기사.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구인성. 몇 인성 타야 된다? 구인성.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구인성 기사.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딱 들어가면요 아이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엉뚱한 짓도 괜찮아.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뭐 칼빈주의 얘기하는데 칼빈 그 5대 튤립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견이 마지막 견이 끌고 가잖아. 견이 찾아라. 아이들한테 확신을 딱 주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요 사고 치더라도 마지막에 딱 찔려. 야 내가 하나님 자녀. 아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괜찮아. 왜? 너는 연약하고 쓰러지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딱 심어주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분이 악한 자를 이겼다니. 속지 말아라. 딱 해답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막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계속 문제를. 서로가 속아버려. 선생님도 속아버리고.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응하연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딱 운명하셨어요. 테텔레스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에요? 끝났다는 거예요. 야 끝났구나. 그리스도 안 있으면 끝났구나. 이게 확신 가운데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드러난 문제에 속아버려요. 그냥 드러났을 뿐이거든요. 드러나면 좋습니다. 오히려. 숨어있는 거다 드러나야 되는 거야. 이번에도 캠프하면서 이런 일이죠. 괜찮아. 왜? 드러나야 돼. 숨기고 있다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1000명 집회하고 10,000명 집회하는데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어. 난리가 나요. 옛날에 제가 있었던 뭐 이런 단체는요. 얼마나 재밌어요. 막 전국과 전 세계 막 미국 시민권자들도 와.
그러니까 뭐 경찰들까지도 와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웬일이야? 식중독 사건이 터져버리니까. 한 200명 정도가 막 식중독 사건이 터져. 아주 CNN까지 나, CNN까지. 그래 딱 나고 나니까 웬일이야? 그다음부터 남이 최고의 고급이 나온 거야. 왜? 매시고 퍼버리니까. 드러나는 것도 괜찮다. 드러나는 것도. 드러나기 이전에 사실 숨은 문제가 있어요. 딱 숨겨져 있거든요. 이걸 진단을 할 수 있거든요. 저 친구가 왜 저러지?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캠프를 진행하면서도 우리가 예배와 많은 사역들을 쭉 지금처럼 쭉 해오되 우리가 좀 긴밀하게 이런 작업들도 해야 되겠다.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실제로 그 문제가 어디서도 왔는지 숨은 문제에 대한 건데 진단하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영적인 문제로 두셔야 되거든요. 여기 딱 숨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딱 사로잡혀 있고 사단이 약점을 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 고질적인 문제. 그것이 상처를 통해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게 딱 자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본인도 숨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상처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걸 뭐라고 인정하십니까? 사단의 놀이터입니다. 상처는 스스로가 받아. 누가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가 상처내. 사단이 가지고 놀지. 상처 준 적이 없어. 그 사람도 원래 그래 산 거야. 부모님도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부모님도 자기 문제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어른들은 없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사단이 역사합니다. 가만히 안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늘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늘 주님의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진행하고 하는데 문제 아니다. 오히려 답을 얻고 영접하고 오히려 막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캠프 뭐 오지 말라도 오겠죠. 와가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무엇을 쫓냐면요. 여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말로는 안 그래. 말로는 안 그럽니다. 말로는 안 그런데 실제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걸 쫓아가요. 표적을 쫓아요. 주님한테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 악하고 음란하니까 표적을 구하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됩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 다 이미 다 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답이 있는데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다른 게 딱 들어가 버리면요. 말씀 안 들어갑니다. 체험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럼 제가 못하는 체험이 없겠어요?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엄청 어렵고 막 저도 할 얘기가 많아요. 안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귀신 들렸다는 사람입니까? 얘기 안 한다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얘기하지. 밤 12시면 눈이 돌아가 새벽 3시까지. 그 어머니를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교회 가면 살겠다. 이래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막 새벽에 가다가 머리 잡고 기어 들어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 가족이 전부 회복이 되고.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저희 먼 고모가 무당이었어. 신을 받아. 그러니까 3, 4대까지 막간다 그러잖아요. 그대로 저들 자녀에게 친척이 넘어가고 우상숭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 귀신에 교제하는 것이다.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봤더니 저희 어머니도 모친 쪽도 1년에 12번씩 제사 드리는 가문이에요. 할 얘기가 많다니까 우리도. 얘기 안 하잖아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대단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했던 분들이 늦게 노년에 결혼하셔가지고 나이 50 다 돼가 결혼하셔가지고 제가 완전 막둥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촌 형님들 나이가 70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럼 제가 에피소드 그럼 또 아버지가 또 장애인이네. 나이 많지. 그러니까 한 번씩 막 정신도 왔다 갔다 하시고 이래가지고 소풍인가 뭐 운동회 뭐 이러다 하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왔대. 요구르트 사가지고 그냥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오셨다고. 할아버지 오셨다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 시절들을 살아왔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그분이 나를 구속하셨고 그런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18번이 뭐냐 초등학생 되기 전에 그때 이제 18번이 인내하신 구세주가 내 말 들어서 제가 그걸 방 구석에서 지금도 생각이 나. 요즘에는 누가 부르니까는데 미취학 아동인데 그러면 제가 그렇게 받은 은혜 막 이런 게 없겠어요. 근데 그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더 큰 간증을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딱 얘기해서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은 3,000층을 경험한 거를 자기가 경험했다고 얘기하네. 자기가 경험해놓고서 제 3자로 얘기하잖아요. 셋째 하나님 경험한 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고린도서 13장에 그리고 나오잖아요. 13장으로 알고 있는데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셋째 하늘을 갔다 오고 낙원을 경험한 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기 안 해. 만약에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 계시록이 아니라 바울 계시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계시록의 완성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요한에게.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주셨을 때 베드로는 막 금을 던져가지고 막 걷어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중전도자와 같은 그런 역할이잖아요. 근데 요한은 그 금을 던질 때 안 불렀어요. 그물을 팁을 빼. 무슨 사역이요? 교리적인 것들, 마감하는 역할, 하나님이 요한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도 그 엄마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기죠? 요한에게. 자기 역할과 질서와 사역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 로프리를 되니까 불법이라고 돼 있어요. 정확하게 오늘 불법. 자기가 말하는 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그런데 우리는 막 조금만 하면 막 부풀어가지고 막 말하잖아요. 부풀어가지고 뭐 경험도 안 했고 천국을 봤다 그러고 우리나라 한참 날렸던 천국 간증자들 해외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름만 팝니다. 천국에 갔던 소녀부터 해가지고 펄시콜레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본인이 딱 인터뷰했잖아요. 가짜였다고.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관련되는 책을 출판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어요. 지금. 근데 요즘 또 이성고리 와서 하니까 뭐 한국에는 좋다고 얘기하는데 바울도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법 성경을 몰라. 막 말하면 좋은 줄 알아. 그것도 신기하구나. 바울보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확 들어가 버리면요 못 잡습니다. 자기가 다야. 교회도 필요 없고요. 말씀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그냥 경험하고 그게 다야. 그게 진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세대를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답을 주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세대들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편 78편이 얘기합니다. 후대에게 전할 말씀. 후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 1절에서부터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구원에 대한 역사인데 특별히 과거, 현재, 미래 여기에 대한 말씀이 전부 다 정리가 되고 정말 말씀을 이해하면요 학생들도 이 말씀이 되게 딱 정리가 되면 자기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딱 정리가 돼요. 바울이 정리가 됐거든요. 자기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싹 정리돼요. 말씀 속에서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광야. 훈련이잖아요. 어떤 훈련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 그런 말씀, 계명, 법도를 여기서 다 훈련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삶, 주님의 통치와 인재와 그 순종과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지막 구절을 보면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을 내세워요. 다윗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럼 과거 이제 구원 이후에 구원이죠. 구원 이후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 천국에 이르느냐. 이건데 이 다윗은 특별히 이 양을 치는 양치기였는데 주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기르도록 하셨다 얘기하셨죠. 어떤 훈련이 되냐? 인턴십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인턴십입니까? 리더로 하나님 준비시키신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양치기였는데 양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는 거였다. 그러면 지금 너희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이 그냥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열방과 너희 현장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리더로 훈련시키는 시간표이다 이게.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이들이 있는 상황, 환경, 형편 이것이 무관하지 않다. 과거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지금 현실이 원망과 불평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을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준비시키시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뭘 배웁니까? 정치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보디발 집으로 이제 노예가 돼서 보디발 집에 팔려가잖아요. 거기서 뭘 배우죠? 경제를 배우잖아요. 나중에 형제들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유학이야, 유학. 돈 안 주고 유학해. 공짜로 유학한 거지. 이게 마치 자신의 환경과 이 형편이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표구나 이게.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완전함,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완전함. 신실함이 있어요. 마음의 내적인 신실함. 그리고 손에 능숙함. 이거는 이제 기능이죠, 기능. 이제 전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배워서 나와야 된다. 요거를 근본적으로 이런 세대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해요. 근본적으로. 이게 저희들 교회에서 이제 특별히 학교에서 이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그런데 이건 이제 근본이고 이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시작을 하냐? 특별히 우리가 오늘 제목이 커밍쟁이잖아요. 커밍쟁. 이제 이김의 세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김의 세대. 자, 이김의 세대를 세우는데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51강에 하고 있거든요. 9장까지. 51강이. 하나 할수록 성경이 처음으로 다 연결돼요. 와, 엄청 재미있구나 이게. 어떤 사람은 막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이 너무 정확해 성경은. 근데 이 계시록의 말씀 보면요. 계시록의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1장 그리고 2장에서 3장까지 7교회가 나오고 4장에서부터 쭉 나오거든요. 이전에 있었던 것, 지금 있는 것, 현재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것, 성경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시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헷갈리는 이유가 계시록의 전반부, 후반부가 있어요, 이게. 근데 그거를 알려주는 많이 없어요. 그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까지 끝이야, 사실. 사람들 그걸 몰라. 그러면 계시록 11장 15절이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돼요. 주님이 재림으로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이 이루시거든요. 끝이야. 그럼 12장에서부터 뭐냐? 삽입부야, 삽입부. 여기 이제 11장까지 이제 조감도고 이제 삽입부인데 특별히 계시록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계속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가 불신자일까요, 신자일까요? 당연히 신자지. 근데 신자에게 왜 계속 이기라고 얘기하죠? 신자 가운데 패배하는 자가 있다. 이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알다시피 7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때 교회가 7개가 있은 게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도 나오잖아요. 필리핀 교회 나오잖아요. 그건 계시록에 나와요? 안 나오죠. 뭡니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의 유형이 7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유형의 교회를 시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시대적으로 이런 7 유형이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성도 그래요. 지금 현재 요거 2가지를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에베소 서머나 거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가 나오잖아요. 자 보십시오. 자 처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지죠. 초대교회 이후에 한 3, 40년 지나면서 어떤 교회가 세워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죠? 엄청난 전도자가 오고 가요. 바울이 있어야겠다. 엄청나게 번성했는 거예요. 첫상을 이뤘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 서머나 교회로 나옵니다. 서머나. 그리고 순서대로 볼게요. 어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이건 진짜 비싼 강의인데 이거. 행정 제일 심부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에키스. 그 다음에 사대교회.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죠.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초기 교회입니다. 초기 교회. 그러면서 250년 11 열흘 동안 그거를 열 황제를 말하잖아요. 250년 동안 핍박당한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머나가 어떻게 모략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모략은 이제 죽은 시체들 그런 고난 이걸 말하잖아요.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안티파스 세상에 대해서 전부 다 파스 반대하는 하지만 거기 이제 순교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중세 초기 교회입니다. 중세 초기 교회. 사단의 권자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 누가 나옵니까? 음녀가 나오는 거예요. 음녀. 중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그 종들을 먹어서 깨어나게 했다. 여기 이제 화채설 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나오죠? 종교계란 종교개혁 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사대교회가 사르데스 이게 뭐냐?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남은 자로 나오는 개혁교회다. 그러면서 빌라델피아가 나오죠. 형제 우애. 나중에 결론에 말씀 나눌게요. 그러니까 라오디가 교회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순서대로 쭉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도 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이런 유형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봐야 돼요. 계시록은. 그러니까 계속 영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그대로 나타났고 그 시대에도 7가지 또 유형이 있고 또 지금도 7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인트는 7. 이 교회가 계속 성경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님 뭘 얘기하냐? 네 뭘 한다? 행위를 한다고. 믿음을 한다고 그래야지. 근데 믿음은 다 있어요. 그 이 행위에 대해서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자, 나눠볼게요. 자, 칭찬받는 교회가 나오죠? 이게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요, 한마디로 고난, 인내, 엄청난 핍박 가운데 그러면서 뭘 해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줄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사실은 힘듭니다. 절제하는 것이고. 그렇죠? 네. 다 끝났기 때문에 마음껏 살아라. 그게 구원파의 이론이에요. 다 구원받았으니까. 다 죽어나면 다 천국 가니까. 이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는 믿지. 죽기 직전에 그냥 믿지. 실컷 놀다가. 그러니까 신학적인 모순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이 이단들이 많이 생깁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얘기하거든요. 죽도록 충성.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교회가 형제 우애라는 뜻이 아니에요. 형제 우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적은 힘을 가지고도 형제 우애했다. 형제를 사랑했다. 적은 힘을 어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주 적은 힘을 가지고 수적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때 이 지역에 포도가 많이 나고
그래서 포도주를 특별히 필라델피아 교회가 형제들에게 많이 나눠줬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찬, 떡을 떼고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마시는 그 형제들을 돌아봤다는 거죠.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래서 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무엇이다? 행위가 나옵니다. 행위. 근데 우리가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왜 행위가 나온 줄 아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됐다고 하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런데 그 신부된 교회가 옷을 입고 있는 그게 세마포인데 그 세마포가 성경에 뭐라고? 옳은 행실이라고 나와요. 옳은 행실. 옳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네요. 믿음은 다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왕국의 그 기초 자체가 의의 왕국이에요. 의의 왕국.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5장 16절입니다. 여기도 보면 너희가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뭘 가지고 착한 믿음이 아니라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6월절 끝나자마자 무교절이 바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3일이 아닙니다. 7일입니다. 7일은 우리 삶의 전 3을 말하거든요. 그럼 이건 뭡니까?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무교절은 세상과 이기는 삶. 이걸 말합니다. 누구를 불렀지 않는 떡을 먹는 거죠. 세상과 이기는 삶. 그러면서 주님이 이건 뭡니까? 친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삶은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말하는 예루살렘 뜻도 몰라. 예루는 기초라는 뜻이거든요. 샬렘 평강, 평강의 기초다. 근데 평강의 기초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아십니까? 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한번 의와 평강과 희라고 그러죠.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나와요. 의가 있어야지 평강입니다. 불법을 막 행하는데 평강이 있어요? 그 갑자기 야합이지 야합. 그렇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의가 있고 그러니까 평안해. 그렇죠? 그 이유에 뭐? 희락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래서 이기는 자가 뭐냐? 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의로운 삶.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김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라 그런 얘기 안 해도 그래서 이번에 칭찬하시잖아요. 칭찬하는 거야. 왜? 믿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믿음 막 뜨겁게 하고 했는데 엉망진창이다. 교회에서는 뭐 절레절레 할 거라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도하고 막 하니까 막 아예 학생들이 막 하니까 너무 좋아해. 주방에서도 좋아하고. 근데 그게 이제 상식인 거지. 학교 돌아가서도 당연히 그게 이제 습관화되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억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대로만 얘기해줘도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룩과 정결의 삶이 필요한 거죠. 이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 신실한 거잖아요. 이거는 외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구별입니다. 특별히 부정한 것들. 부정은 뭐로 인해서요? 죄로 인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구별돼야 된다. 이 말은 디모데후서에 보니까요. 2장 21절에 보니까 합당한 그릇이래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부정한 것들을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이제 구별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해석을 잘 못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함이 없이는 뭘 볼 수 없다?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계속 영적으로 해석이 아닙니다. 뭔 줄 압니까? 주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면 주님이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까?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뭐지? 그럼 구원 못 받는 건가? 그 말이야.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을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왕국 밖에서 슬퍼하면 이를 간다 그러죠. 그건 구원 탈락이 아니라 징계의 시간이 있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도. 불신자들은 영영한 이제 불못의 가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거룩함이 없이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나은 이거는 율법적으로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11조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에서. 옛 계명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 그러죠. 폐하용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옛 율법을 넘어 주님은 새 계명이시죠. 그러면 구약은요 11조 하라는 거야. 이게 구약의 법입니다. 신약은 뭐냐? 전부 다 드리라. 그럼 재산 팔아주냐? 그게 아니에요. 이 기준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다 죽어도 모지라고. 그게 새 계명인 거예요. 신약.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율법적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다. 성경은 그래서 거룩과 정결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결함은 뭐다? 야고보서에 나오죠. 정결함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교뿐만 아니라 뭘 한 거예요? 형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우리치 우리가 한번 행사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뭐 아이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걸 보여주는 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그냥 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캠프 많이 해도 막 성경 열심히 해. 구제를 안 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다. 그리고 뭘 경계해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속화를 경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게 들어오면 안 돼요. 인본주의, 계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내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유행을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촌실로 얘기해요. 어떤 의미에서 촌실로 그 유행 따라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쭉 세팅을 하는 가운데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의 증인들을 이제 세워나가야 된다. 현장의 증인들을. 그러면 우리 10대들이 졸업하고 나면 이제 대학이 되잖아요. 대학생. 그리고 직장인들이 됩니다. 대학은 무엇입니까? 지식이고. 그럼 기능이잖아요. 전도성은. 근데 이들이 현장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이들이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들이. 저희들이 이런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럼 뭐부터? 기도운동부터 시작해요. 기도운동. 그럼 현장에 교회 와라가 아니라 사역자들이 현장에 가서 이들을 도와주고 실제로 전도 대상자들을 가지고 명단을 좀 기도하면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같이 보고 전도. 이분들은 현장의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도와야 됩니다. 전도운동.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 학교 잘 키우고 요게 아니고 하나님 숨은 게 얘기 들었잖아요. 이제 가시화가 되는 거 이제 진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진짜 캠퍼스 운동을 이렇게 되는 게 들어가면서 진짜 그 아이들을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많이 해봤다니까요. 아이들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공부하는데 무섭게 합니다. 거기가 자금 나가다. 그리고 막 말씀 듣잖아요. 전부 다 메모한다고 정신없어. 그래 그거 가지고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태신자 정으로 기도하고 다음 주에 그 친구를 데리고 와.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대학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막 정신없이 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생각이 없구나.
아니요. 20문제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진단해주고 답을 주면 딱 온다니까. 근데 현장에 안 가죠. 현장에 누가 가요? 신처님이 가지. 맞아. 이단들만 가가지고 설치고 댕기니 다 뺏기는 거잖아. 맞아. 대학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래서 이번에 누구도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오면 내가 다 이제 앞으로 이 사역을 이제 치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놓치냐고 실컷 만들어놨는데 대학 보내라고 다 놓쳤고요. 그래서 공동체도 필요합니다. 근데 공동체보다도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줘요. 얘네들이 무슨 애들이 가도 현장에 갔는데 사단이 오히려 얘네들 대학 오지 마라. 얘네들이 오는 순간 뒤집는 애들이다. 만나는 애들마다 그래서 이 한 친구를 만났을 때 딱 5분 만에 이 아이를 진단하고 보고 메시지로 딱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아이를 만들어야 돼요. 캠프하고 뭐하고 다 하지만 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개인화가 안 돼 있으면 실패해요. 맨날 캠프만 데리고 와야 돼. 그 실제로 앞으로서 할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 안 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목사님들도 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안 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대학이 몇 개냐? 몇 개인지도 몰라. 세계 2만 대학. 왜 모르냐? 분석이 안 돼 있어.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 몇 개? 500개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참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대학 캠퍼스마다 우리가 말씀을 일으키냐. 직장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사람들만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똑똑하고 엘리트일수록 고급스럽게 문제를 딱 숨겨내요. 엘리트일수록 돈 많은 사람들 있어요. 높은 고위직이 있어서 더 답답해요. 그래서 저기 서울의 서초구나 이런 데 가면요. 법원이잖아요. 그 뒤에 보면 전부 다 마실이야. 와인바 다 있고. 왜? 맨날 범죄자만 만나니까 365일 범죄자만 만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걸 계속 마시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엘리트일수록 고급스럽게 딱 숨기고 있어요. 레저로 막 다른 걸로 다 푸는데 이들이 이제 영적으로 진단하고 답을 주면 하나님 시간표에 복음을 듣게 되고 사람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들이 이제 현장에서 전도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얘기만 알만하게 방송국의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요 말씀 듣고 돌아오고 겉으로는 전혀 표시 안 나는데 자기 아이가 완전 또라이가 돼가지고 국회의원 나오면서 집에 물을 걸어서 누고 있고 아이를 보낼 데가 없고 한두 명이야.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절에 새벽에 가가지고 조용하다는 무당집에 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들 명품 막 치장하는 거예요. 이런 현장을 실제로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보여줘야 돼요. 저는 이제 저 중학교 때부터 무당전도 다녔다니까. 무당전도. 제가 얘기 안 하는 게 많다니까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거의 한 10년, 20년 다 돼가는데. 버지니아 텍 총기 사건 막 옛날에 막 나왔잖아요. 거기도 저희 부로하고 연결된 사람이죠. 게임을 맨날 하다 보니까 딱 사로잡히니까 진짜 막 현실과 가상하고 막 혼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총 가지고 쏴 죽여버리고. 미국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하고 연결돼가지고 말씀 듣고 회복되고 그런 단계는 그 시간이 걸리거든. 그런 케이스가 한국에 많아요. 그럼 그것만 합니까? 결국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교회잖아요, 교회. 그럼 교회에서 뭐가 됩니까? 사역자가 되고, 때로는 중직자가 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죠. 그럼 교회를 어떻게 부흥하는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야 되는 거죠. 억지로 부흥 만드는 게 아니고, 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현장에 바람들이 돌고 기도도 일어나면 영적으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끝이야. 우리가 현장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방향은 이제 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를 세우기도 하고요. 또 10대 선교사, 또 무빙스쿨을 통해서 아우리치를 통하여,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아는 얘기니까 제가 아마 12월 정도에 지금 중국에 아우리치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이제 결정이 되면 공개를 할 건데, 10대 때부터 그 현장에 가서 이 아우리치나 이런 걸 통해서 현장에 계속 문들을 열어가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김의 세대, 언약의 세대, 근본적인 부분들을 각자 학교에서 계속 하되, 이제는 우리 한단에서를 통하여 커밍전 운동은 이김의 세대를 또 세팅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확산되는 거죠. 이렇게 더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텝 모임으로 만나게 됐는데,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주춧돌이 필요해요. 그렇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이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스텝 행정입니다. 그래서 뭐부터 잘 봐야 되냐면요, 이걸 잘 봐야 돼요. 광고를 잘 봐야 돼요. 갑자기 광고 타령이죠.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요.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광고입니다. 여기요, 응답의 흐름이 있어요. 응답의 시간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놓치거든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하고 그냥 뭐 맞아야지 뭐 상관이 생각하는데, 교회 광고는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에 따라 이제 하나씩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인데, 여기 말씀의 성취 흐름을 볼 수 있는 게 광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커밍젠 특별히 한 단에 내에서 이런저런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그냥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한 단에서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거의 뭐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시간표.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엄청 많이 썼던 단어예요. 공동체. 근데 사실 교회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은 공동체 같은 거 아닙니까? 다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공동체 써요. 공동체. 우리는 뭔지 압니까? 유기체요, 유기체. 더 성경적인 단어는 유기체요, 유기체. 그렇다고 그러면 공동체 쓰지 말자. 다 써도 됩니다. 많이 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더 깊은 의미로 보자면 이제 유기체, 마디마디 연결이 되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합니까? 캠프. 공동체를 넘어서 한 몸으로서 우리가 캠프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각각이거든요. 각각. 그런데 유기체는 각각이 아닙니다. 하나 안에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캠프가 있고, 그리고 아우리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는 세대 이제 컨퍼런스가 있고, 그리고 심포지움 있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한 몸 유기체로서 이걸 보는 거하고 공동체로서 이걸 보는 거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공동체로서 이걸 보면 우리 학교의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학교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럼 학교를 위한 수단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 커밍젠을 일으키는 헌신의 한 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학교의 유의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큰 의미로서 이 커밍젠을 세우기 위한 일으키는 헌신의 한 몸으로서 갈 것이냐, 헌신하는 한 몸으로 갈 것이냐,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동기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어 쓰는 것도 저는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양산, 베들레헴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진짜 같은 교회던데 다르죠. 완전 달라요. 빌라델도 우리가 하나야. 우리 다 같은 교회야. 목사님들 같이 다 하나야. 다. 같은 교회야. 이름은 다른 곳이지. 그럼 생각이 다 달라질걸요. 한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원하시냐. 그럼 만약에 이제 각 공동체로서 유익하면 자기 동기 안 맞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뭐 하시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각각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정말 큰 마지막 시대 큰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로 모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더 돼야 된다. 그럼 행정이 달라져. 그럼 이번에 막 캠프 때 막 여기서 문제 터지잖아요. 그럼 저 학교 문제인가 보다.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문제. 우리 새끼들. 우리 학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기만 단어만 생각해도 동기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제 추측도를 하는 멤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세요. 앞, 뒤를 보시죠.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뒤로 안 보이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위, 아래 이걸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눈이 있어야지 전체를 균형감 있게 우리가 각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또 안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동시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고 우리 방식대로 섬기면 안 돼. 그렇죠? 우리는 막 잘 섬기나는데 교회 보면 그런 분들 있거든요. 자기 섬기 헌신하겠대. 그건 교회에서는 필요 없어. 근데 자기는 막 해야 된대. 나중에 안 하면 시험 들어가. 마치 그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지 다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 들어야 돼요. 말하기는 덜이하고 듣는 거는 속해요. 다 들어야 돼요. 이게 사실 많이 약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들어야 돼요. 듣고 일리가 있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계속 듣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뭐부터? 사람부터 이게 돼요. 사람이 안 되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맡겨준 분들이 있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그 하나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하다는 아래에 써야 되잖아요. 그 이해만 하면 안 됩니다. 이해만 하면 뭐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지. 한 분 한 분에 대한 한 학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이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같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세운다. 돕고 세운다. 어떻게든 살린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데가 잘 되면 기뻐야지. 다른 데는 배가 아파. 그러면 안 되지. 기뻐해야지 들어가. 이건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제 조직, 이제 아우리치 이제 갔다 오면 이제 구체적으로 될 건데 조직도 정비하고요. 이 운영에 대한 이제 매뉴얼. 요거는 나중에 회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나눌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을 이제 구축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특별히 이제 이번에 세워진 분들 중심으로 이제 여기 될 거고, 그 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걸 섬기면서 운영해 나갈 거냐, 실무,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한 분씩 초청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가 지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젊은 분들 가운데.
디렉트급 되면서도 이 학교를 또 담당하시면서 이런 분들 쭉 모셔가지고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봐야 됩니다. 이제 비로소 이때 비로소 한국교를 보죠. 이때 비로소 우리 코가 석장되는 거 어떻게 한국교를 보느냐. 비로소 이제 이게 되어지면 한국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캠프 할 때 그래도 한 15명 정도, 많게는 20명 정도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럼 몇 프로입니까? 거의 한 10%, 15% 정도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우리와 동역을 할 수 있어요. 동역에 파치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국교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 분들과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한국교회인 거 그렇잖아요. 이걸 계속 짜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 달의 사역을 필요로 하는 교회가 분명히 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커밍젠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그들과 이제 영적으로 구축이 딱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걸 더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급해요. 공교육. 작년 통계로 제가 570만. 이 황금무장이에요. 이걸 못 보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계속 우리 아이만 계속 넣다 보니까 이게 좋으면서도 단점이 뭐냐면 공교육의 아이들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 관심이 없어. 다 끊어져 있어. 전도에서 통로가 아무것도 없어.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는 세대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이 이걸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도의 가치입니다. 특별히 반가우나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 게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매달마다 정기 찬양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초청이 가능하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그럼 지방도 하면 되거든요.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장을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지식, 문화, 가정에 상처받는 아이들, 복음을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에게 실제로 복음을 주고 우리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자.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 이걸 다 놓치고 있잖아요. 이번에 만났는데 그럼 제자들이 쫙 깔리지 않겠냐 이랬더니 조금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각자 뭐 현장이 다 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그분들을 이제 선순환 시켜가지고 사회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커밍제 운동의 시작이 됩니다. 이들. 그럼 어디로요? 현장에, 직장에, 대학에 딱 들어가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움직여야 되는 시기가 지금 왔다. 지금. 그래서 그냥 모여가지고 한번 캠프하고 뭐 좋아하고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실제적인 것들을 하나씩 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충분히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기 때문에 이제 커밍젠에서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전체 한번 얘기를 나눴고 이제 사역에 대한 것들, 행정에 대한 것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전체 이제 맥을 한번 잡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저녁 식사하시면서 또 그 이후에 아니면 그 전에라도 좀 내용들을 정리하고 다듬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